많이 번역해서 쓰지만. 예.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세는 하나님 나라 손에 잘 안 잡히는데 금방 강연 통해서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자꾸 손에 잡히고 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잠깐 방금 소문하면서 이사야와 에레미야 구절을 조금 영합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사장들 같은 거 같이 이런 것들을 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구약의 예언자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오래 배울 때 뭔가 반복되고 있다, 재현되고 있다. 에레미야와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소명, 아담의 실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결국 소명을 주셨는데 그들의 소명이 또 실패하니까 이사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성경 그 상계가 기록되는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대한 심판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에 도로 멸망했는데 예수님도 예언자로 오셨어요. 똑같은 성경에 대한 심판, 이게 나중에 로마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 심판, 로마 지배에 대한 심판 이렇게 해서 그림이 정확하게 오래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그 하나의 패턴이죠. 패턴인데 성경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개가 요약 반복한다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리캐피튜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걸 다시 요약해요. 다시 반복하는. 계속 이게 반복돼요. 성경 서술에. 이스라엘 국가적인 소명 사업들을 복음서를 잘 못 읽고 그래서 영적인 돈이라든가 이런 제사장들이 꿈을 다 이렇게 아담 다음으로 이스라엘 국가적인 소명에서 복음서에서 여전히 그걸 재판받고 심판받고 있어요. 국가적인 사업들을 복음서를 잘 못 읽고 이스라엘 소명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런 측면을 그렇죠. 이제 가장 당시에 유대인들이 민족으로서 자기 이스라엘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지극히 이제 유배가 언제 종식될 것이냐. 어떤 사람 유배가 이미 종식됐다 하는 사람이 있고 사두개파라든지 헤롯 당국이죠. 자, 그러면 민족으로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외국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동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가 진정 정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다윗 시대와 같은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상당히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품고 있었는 것이죠. 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을 비롯해서 기대한 것은 정치적인 변혁을 꿈꾸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속박에 벗어날까?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도구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등장해가지고 통치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야훼가 시온으로 기환하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열방이 돌아오는 그런 또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때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 결국 뭡니까? 다 듣지 않잖아요. 이사야 예언대로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거루터기에서 나오는 가지 그 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다 하는 비전이 이사야 11장에 펼쳐지듯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 새로운 하나의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지는. 그게 앞에 이스라엘 폐기 처분하는 것이 거루터기에서 나오니까 연속성. 거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아브라함 쪽에서 보복된 이스라엘은 성경에 대해서 두 번의 예고가 나옵니다. 한국주의인데 다른 상황도 이해를 갖고 예수님 오셔서 그 구간 동안 또 10대 또 반응을 보시죠. 그런 이제 신약의 참 이스라엘로 다시 그 참 이스라엘로 이제 여기에 유대인의 우선성은 보존돼. 바울이나 사도행전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우선권을 가진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갖다 거부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방인들을 먼저 이제 막 불러들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셈이 나가지고 너가 하나님인데 왜 우리 하나님인데 왜 너가 섬겨? 이제 이래가지고 시셈이 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육신적 이스라엘도 계속 부르고 계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아직 인종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자꾸 생각해 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백투드 예루살렘이니 예루살렘이 회복돼 가지고 제3정이 세워지고 뭐 이렇게 하는 소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인종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자체를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심지어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또 심지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가장 또 이제 오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육신적 이스라엘을 하나님 폐기 처분해버렸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이제 쓸모없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지금 교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는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꿈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열심당원들 중심,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 망쳐먹는 거예요. 열심당원들 때문에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135년 바로 코크바라는 그런 이제 그 시대에 완전히 나라로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얼만큼 세상을 망칠 수 있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들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갖다 보여주면서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구약에 대한 제에서 예언들을 다시 성취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절정에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그 사역이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완성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제는 밖에 이제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됐다. 이 이야기가 한 부족의 이야기나 아니면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온 창조 세계가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가면 각 민족과 각 족속이 갖고 있는 그들의 신화와 그들의 토대 이야기를 도전하고 전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이고 주이시고 야훼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만드는 그 사역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대저 물이 바다를 든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의 영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기입니다. 핵심은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성전의 문제인데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열방이 죽게도 돌아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또 나타내고 있어요. 이 땅에 그게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결말이 있는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이제 결말이 있는 지금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해하는 게 참여하고 있는데 결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사야는 뒤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이야기하잖아요. 이 결말을 내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동됐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갖다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그러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냐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 이게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다.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우리는 거기에 지금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면 이게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아니겠죠.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겠지만은 그때가 언제냐?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는 이제 첫 번째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지금과는 분명히 불연속성,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와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은 불이 이런 게 판치는 세상과는 다른 의와 평강에 지배하는 사회가 될 거다 말이죠. 두 번째, 그럼 완전히 그러면 단절되느냐? 완전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드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새로운 창조 자체가. 현재 있는 옛 창조를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고쳐서 씌운 거예요. 새로운 창조라는 게. 네? 자, 그러면 경신이라고 볼 수 있죠. 경신. 리뉴한다는 거죠. 이제 새 창조였으면 완전히 이제 기존을 폐기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재창조라고 경신이라고 카이네라는 자체가 새롭다는 자체가 완전히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걸 갖다 새롭게 하는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하면 새로운 부활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다. 그 이야기 해놓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사망이 지금 뭐냐면 지금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있는 교회에게 사망은 일단은 패배당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망이 뭐냐면 완전히 지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갖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지금 건면하는지 한번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그럼 지금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전혀 뭐냐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죠. 이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때 분명히 뭔가 흔적 이걸 바탕으로 이루어질 거다 말이죠. 이걸 바탕으로. 그렇다면 지금 주 안에서 주 안에라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행하는 일은 새로 이루어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분명히 흔적이 남을 거다. 흔적이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불 가운데 이걸 갖다가 우리 각자 집을 다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지은지 은으로 지은지 초가집 다 지을 때 불로 하나님께서 막 불 가운데 지났을 때 어떤 건 불타 없을 게 있고 어떤 건 남아 있을 게 있다. 불타 없어지는 것은 이 땅에 허무하게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방비 없는 일일 거고요. 그러나 남아 있는 것은 결국 시한과 새 땅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이 땅에 사는 영원한 그와 같은 불타 없어지지 않을 심판으로 없어지지 않을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죠. 내가 지금 아무리 막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허무한 짓인 거고요. 그래서 조그만 일을 할지라도 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데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진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비관한 이런 일, 저는 확신하기는
시안과 새 땅에서도 바흐의 음악은 여전히 연주될 것이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은 여전히 연주될 것이다. 그 모든 음악이 다 그럼 연주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바흐 음악 끝에는 진짜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음악을 하나님 시안과 새 땅에 이루어질 때 폐기 처분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차르트의 음악, 베토벤의 음악, 다른 거 음악은 몰라야 하여튼 뭐 선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바흐의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충분하게 시안과 새 땅에서 연주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그 세계는 좀비들의 세상입니다. 안 그래요? 나는 그런 무슨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목사님은 거기서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해야죠. 예. 그래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하실 때 아담을 창조해놓고 아담에게 너는 내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일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 뭐냐면 원리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인간은 노동함으로 뭐냐면 인간은 그 가치가 증명됩니다. 예. 그래서 네가 수고한 것만큼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데 인간 가인의 탐욕은 뭐냐면요. 가인의 죄악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노동한 것 이외의 것을 갖다가 내가 축적하면서 뭐냐 그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을 쌓는다는 게. 내가 내 노동의 가치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삶을 갖다가 최초로 구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의 거예요. 자본소득은 어떻게 봐요? 네? 자본소득.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정당 자본소득이 구분하잖아요. 그거는 막시즘이 가져다 주는 거고요. 하여튼 저는 유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상으로 받는 유업, 유산도 저는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가문에게 준 거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냐면 사람에 따라 그게 다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1억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 다 주어졌다. 한 문화씩 다 주어졌다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다 있다. 이걸 갖다가 예수님은 인정하세요. 그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 IT 사업 해가지고 막 대박 터진 사람이 어떤 쫄딱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개인이 그러니까 진짜 지 노동의 열매로 내가 벤처 타고 그 다음에 뭐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게 왜 나쁜데요?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먹는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없고 성경에 있는 부자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건 아니거든. 자기가 주어진 부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얻었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부자가 비난받아야 되지. 부자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거고, 그거는 자본주의, 막시즘에서 하는 것이고, 예.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능력이나 기질이나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돈을 가지고 그냥 굴려 가지고 하는 거, 저는 주식 투자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본래는 주식은 사실 이게 뭐냐면 그 산업을 위해서 뭐냐면 내가 필요한 지금 자금을 갖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대개 보면 이제 주식을 해놓고 단타하면서 뭐냐면 이익 배물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투기가 되니까 잘못인 거죠. 부동산도 한 사람, 두 사람, 뭐 두채, 세 채, 10채 가질 수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자기가 세금을 내라 해요. 가진 것만큼. 네, 그렇죠. 예. 그 가지고 뭐냐면 자기는 불로소득을 갖다가 이제 누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뭐냐면 토지
토지 이 부동산 자본이 결국 모든 불로소득의 근원이 되어 있으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제약이라는 제약. 왜? 내가 누리는 그 주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가 100만 원 막 1000만 원 투자하는데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가. 그런가? 내가 뭐냐면 삼성에 100억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 피해 주는 건 아니죠. 김한효 목사님. 단순히 배급 투자하는 그 죄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1억을 투자했다 주식에 삼성에. 근데 그 일에 이제 내가 기여한 거잖아요. 산업에 그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작전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제약이죠, 제약.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나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나의 영광이나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삼성에 투자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투자할 것이고 투자하지 말고 딴 사람 도와주라 그러면 우리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사탄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순종하는 그 희년 정신이 이겁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옆에 쉽게 말하면 내 가까운 친척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다.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뭐냐면 돌아보지 않는 이런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고엘이 될 수 있다. 고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보아스처럼 땅을 되돌려주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고 노예된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에요. 고엘. 예, 그 고엘이 바로 구속자입니다. 구속자가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포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것, 하늘과 새 땅 되면 희년이 완성될 거다 말이죠. 그 사이라도 우리가 그와 같이 구속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회 제도를 갖다가 얼마큼 만들어 가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사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완성되는 건 이상한 거죠. 예. 시작된 거구나. 그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됐다. 그럼 우리 잊은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메시지 자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전히 없어질 뭐냐면 이 나라의 문화와 가치에 속해 살겠는지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 씌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세상에 내가 참여해서 살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요청해야 돼요.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진짜 열매 있는 삶을 내가 살아낼 것인지 뭐 하다가 진도 나갑시다. 자, 성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전은 성전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냐면 모든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이 성전에 대해서 정화를 하려고 헤롯이 성전을 갖다 위대하게 재건했던 이유는 헤롯의 성전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이거는 1세기 당시에 시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성전이에요. 로마에 있는 여러분 이 신전들보다 더 크고요. 그리스에 있는 그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큰 겁니다. 1세기 당시에 그 어떤 군주도 그러면 헤롯이 성전을 재건한 것이 과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했겠어? 아니면 내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다. 자기가 헤롯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부자겠죠. 예, 부자겠죠. 이게 이제 헤롯 자체가 헤롯이 자신이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뭐냐면
이미 자신을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왜?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 성전 그렇게 보게 하는 거죠. 예. 그 성전은 근데 성전은요 아주 그냥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앞에 말했지 그런 부패와 권력과 그런 것에 대한 권력 정치를 위해서 하여튼 예 뭐 중심이었어. 마지막으로 이런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우리 자 쿨람의 거주 자 성전에 대한 태도를 다양한 태도를 있는데요. 쿨람에 있는 사람들 에센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어. 이 깃딤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싹한 제사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뭐냐면 그다음 제2성전 자체 왜 하스모니안 왕조가 운영하고 있는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어. 자기 공동체 자체가 바로 새로운 성전이다. 바리새인들은 앞에 여러분 뭡니까? 바빌론 포로기 동안 터득했던 하나의 어떤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성전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제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그거는 토라 연구와 기도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토라를 연구하면 신적 임재가 그들 사이에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두 사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있다. 말씀과 같이 연결되죠. 네. 자. AD 70년 이후 성전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뭐냐 기정화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멸망한 상태에서 그들은 토라를 어떻게 연구하고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영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랍비 학교가 세워지는 것이죠. 랍비 학교. 일부 유대인들의 기존 성전에 대한 비판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일부 종파들보다 덜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적으로는 더 비판적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행하신 행동들은 이런 불만과 이런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 봐야 되는데 이 제도는 개혁돼야 한다. 그것도 아니고 잘못된 사람들이 날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은 이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 전체 제도를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나님 손볼 때가 왔다. 성전은 유대사의 내부와 외부를 펼치는 불의를 상징하고 세상의 빛이라는 소명을 거부하고 온 듯한 모든 모습을 다 보여왔다. 언덕 위에 세워진 도성이었지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막기 위한 바리게이트를 갖다. 지금 뭐냐면 샀는데 몰두했다. 이게 바로 소렉이라는 것인데요. 소렉. 예루살렘에 이제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 들어가는 그 통물에 만들어진 이게 보면 맨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외국인이라도 이 난강과 사원의 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구별된 지역 내에서 들어서서 이 경고를 위반하자 말자 그의 계속되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경고물이 헤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지금 성전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이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막아놨어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뭘 하고자 했냐? 자, 성전 체제를 예수님이 개혁하거나 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연출된 예루살렘의 멸망의 비유를 갖다가 지금 뭐냐면 성전 태도를 성전의 행동을 보여줘. 자, 이 보세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딱 설명하면 이게 세 가지를 여러분 딱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수님이 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 이야기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문화 이야기가 나오고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자 삭개오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계속 레위를 부리고 이 세리 집단에 대해서 죄인과 세리들 그들 끊임없이 계속 추적하면서 그들로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해요.
세례 집단에 뭐냐면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삭개오예요, 삭개오. 예수님이 세례들과 함께 어불로 산다고 세례요한도 비난받고 바리새인도 비난받고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에 비유할 때 왜 당신이 죄인과 세례와 더불어 식탁합니까? 하고 막 그와 같이 비난받은 데 응답이잖아요. 이런 결론이 뭐냐면 바로 삭개오 이야기예요. 자, 삭개오 이야기가 대표할 때 예수님도 부자들, 부자 청년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돈이 있다.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2장에 가보면 소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14장에 가보면 부자 바리새인의 이야기, 부자가 베푸는 큰 잔치의 비유 이야기 등등 계속 나와요. 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일에 부자들이 삭개오와 같이 행했다면 예루살렘 멸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왜 멸망당했냐? 그것은 결국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응답했는데 삭개오와 같이 예루살렘을 주를 차지하고 있던 이 부자들, 엘리트들은 예수님을 극구 부인해버린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을 몰랐고 결국 그를 통해서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그 가운데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던 통치자들이 잘못이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밑에 빨간 글씨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 시작. 예수께서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소인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미리 상상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 파괴 행동을 미리 연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갖다가 용서를 제시했다는 것, 죄를 용서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같은 상징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레스테스라는 설명할 때 여러분 그러면 성전에서 예수님 행동했던 이유들이 뭐냐면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성전 현재 운영자들과 그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주의 열망 정당하는 성전은 거하지 않을 것이다. 민족주의자들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그 성전에 대신에 예수님은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돼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다. 그 휘장이 여러분 그냥 이런 천이 아니고요. 이게 두께가 이만큼 됩니다. 1인치 이상 돼요. 그 다음 위로 이렇게 이걸 갖다가 매년 뭐냐면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하면 결혼하지 않는 이제 부모를 갖다 일찍 상실했던 그런 고아된 이제 소녀들이 성전에서 이걸 짰거든요.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도 그 중에 한 명이었대요. 자, 그것이 끊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성전의 휘장 자체가 뭐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자체가 성전이 무효화됐다는 거죠. 성전을 구별하는 그 능력 자체가 다 상실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로마서 이런 3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여기에
화목 제물이라는 게 여기 이 단어가 힐라스테론입니다. 힐라스테론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지성소에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게 지성소라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법궤하고 그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안에 있으면 이 안에다가 이게 이제 판에 양쪽에는 이와 같이 이제 이 그 서랍들 이 전사가 이렇게 해서 여기 쳐다봐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뭡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대속죄의 피를 갖다 뿌리는 것이. 이걸 갖다가 뭐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시온소라 그렇게 시온소. 화목 제물은 그 중에 한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대속죄일에. 그러나 본래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와 같이 갈보리 위에서 하나님 성전에 뭐냐면 이 지성소, 시온소로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지금 저기 뭐냐 건물로 있는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 이제 폐기되는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이제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해놓고요.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자,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완전히 성전이 돼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될 것이죠. 기존의 성전을 대체하는. 그 성전이 하는 기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 되면, 그럼 예수님이 그 성전 되신 분이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자정하셔서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이제는 이 땅의 지부들이에요. 그 유대인으로 말해 해당과 같은 역할. 교회는 사실 해당과 같은 역할. 하늘 성전에 해당과 같은 역할. 그럼 이 해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뛰어넘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되도록.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시는 거죠.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여러분 그냥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모임이에요. 이 땅의 통치를 이루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면서 자 이제 그렇게 보고요. 이제 이것만 하고 우리 마칩시다. 예언자 예수님에 대한 전체 개요. 이제 자, 쭉 읽어보면서 봅시다. 이 복잡한 시작. 이 복잡한 그림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겠는가? 세례 요한이 체포된 후 외투를 든 예수는 하나님의 다가오는 통치가 이스라엘과 성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이스라엘의 예언자적 전통에서 가져온 메시지를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방식의 연재 방식으로 행동하셨다. 그는 청중들에게 어떤 쪽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고 촉구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포로생활의 종식, 새로운 체류급, 제3 등의 오랫동안 염원했던 소망이 실현된 것을 의미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도래할 것이다. 하지만 그 나라는 그들이 상상하여 왔던 것과는 같이 않다고 선언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가까웠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함께 공유하고 즐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현재의 방식이 이국가를 낳고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신의 청중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되도록 소환합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드라마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징집합니다. 청중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을 따른다면 큰 날이 올 때 그들은 어렵다함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장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렵다함을 받는 게 바로 칭의,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에서 그분은 진짜 사탄, 즉 이스라엘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전투, 다른 적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손으로 인해 발생된 갈등은 이 전투의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이 전투는 아직 오지 않는 사건, 즉 예수 자신과 성전이 관련된 사건의 절정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를 유대 지도부와의 피할 수 없는 대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전문적이든 실천적이든 학문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1세기 역사는 예수로부터 우리 자신의 소명과 가업으로 나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행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 단 한 분만에 유일하게 이루신 성취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토대는 건물 전체의 모델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수가 그 시대의 맥락에서 무엇을 행하시고 말씀하셨는가, 이에 대해 우리가 발견했던 모든 것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런 관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에 그랬듯이 교회는 이제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예수께서 교회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전체 스타일, 그분이 실적하신 운정 방식, 그분의 관대한 사랑을 반영하는 인간 표준과 더불어서 그분의 통치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주권의 대리인이 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처럼 행동하는 방식도 동일하게 연약하고 부드러우나 강력한 자기 정리의 사랑의 의식을 반영해야 됩니다. 노예 피조론자 윌리엄 윌포스와 호스피스 운동가 시슬리 손드스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고 어쩌면 우리 세계의 구속을 구현하려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연자적 예수님의 이제 그 선포를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생각했는가. 조금은 고난도의 신학적인 작업이 포함됩니다. 여기는 다음 주 초점은 여러분 미리 좀 읽어보면 좋은데요. 예수님은 예언자 이하는 결코 아니다. 그럼 예언자로서만 인정되냐? 그것도 아니다. 예언자 이상으로 인정될 예수님 스스로 의식을 가질 때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신 스스로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는가? 아니면 뒤에 교회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했는가? 이 두 개가 하나 이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데도 아주 구약에 있는 조밀조밀한 여러 가지 이거 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풀어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시고요. 이 땅에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진척시켰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여기 보면 윌리엄 윌버포스, 시슬리 손드스 외에 어떤 사람을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 이 전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세기가 어느 세기예요? 그 한 세기가 가장 위대했던 세기. 달리 말하면 18세기입니까? 아니면 프랑스 혁명과 같이 혁명의 시대. 세상을 확 뒤바꿔 놓은 이 시대입니까? 아니면 종교개혁 16세기입니까? 아니면 1세기입니까? 1세기죠. 아니, 1세기 같습니다. 1세기입니다. 그 1세기 자체가 세상에 완전히 그러니까 AD와 우리는 BC를 나누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고 난 뒤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진척시켜 왔던 그런 사람들 운동들은 뭔가를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참여했던 가운데는 저는 뭐 아우슈티스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세 사회라 할지라도 수동 운동이라든지 대학을 세우고 했던 사람들 운동 포함될 수 있고요. 필사 그 성경에 이거 필사본을 남겼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그냥 종교개혁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뛰어넘게 되면 우리가 근대 사회가 저질러놓은 이 엉망진창 인간이 우상이 될 인간이 뭐냐면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노예 제도를 펼치려고 했던 윌리엄 윌포스나 그 다음에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들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슬리 손더스와 같이 이런 세상에 돌보지 않는 사람들, 약자들을 돌보는 이런 운동들 뿐만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에 여러분 이와 같은 만델라라든지 그 다음에 투투와 같은 아파레이트라는 여러분 아파레이트라는 인종차별적인 그 사상을 누가 만든지 아세요?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사람이 그 사람이 수상이 돼서 만드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집시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아우슈비츠 같은 수준을 죽인 신학이 어떤 신학입니까? 루터라는 신학이에요. 루터 신학. 잘못된 신학 자체가 이와 같이 인류에게 막강한 피해를 갖다 입혀요. 단순히 여러분 신학 자체가 그냥 신학으로 종교적 영역이나 신학 교수 부분도 생각하지 말고 이게 사람들을 잘못 자극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을 갖다 안겨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 잘못된 신학이 정강원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심각한 피해를 갖다 입히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동시에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올바른 신학, 건강한 신학으로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신학은 아무것도 그건 죽은 신학이에요. 살아있는 신학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신학은 뭐냐?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신학. 그 신학으로 나가야 그걸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걸 갖다가 다음 주도 하여튼 숙제는 빨리 훑어봅시다. 한꺼번에 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 하여튼 바울로 가는 게 좋겠어요. 바울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관한 논리 바울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